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4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여금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표현하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머리가 물탱크처럼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눈물은 수도꼭지처럼 열려서 계속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비참하게, 치욕스럽게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니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죠. 한없이. 가득한 물탱크에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계속 콸콸콸콸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처지 가운데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이 있다면, 광야에 가서 머물 곳이 있다면 거기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이 광경을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민족을 눈뜨고 어떻게 쳐다봐요? 8장에서 보니까 왕릉의 묘에서 왕들의 그 뼈들을 다 해치고 조상들의 묘를 다 해쳐버리고 완전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어요?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어딘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은 이런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여러분, 활을 왜 당기죠? 활을 당기는 것은 이제 표적이 생겼고 그 표적을 맞추려고 활을 당긴다. 활은 공격이잖아요. 이 활을 당긴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은 왜 쏘나요? 동물을 쏘면은 그 동물을 죽이려고, 사람을 쏘면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언어를 활을 당긴 같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로 상대를 살고 죽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를 살리는 언어를 써야 하는데 상대를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할까요? 생명 언어를 써야죠. 살리는 언어를 써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하나? 죽이는 언어를 써야 하나요? 아니죠. 살리는 언어를 써야죠.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죽이는 언어를 써야 하나요? 아니죠. 살리는 언어를 써야죠. 생명의 언어를 써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언어를 써야 하나요? 죽이는 언어인가요? 살리는 언어인가요? 생명의 언어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픈 것이죠. 또 보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강성하대요. 근데 진실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진실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없고 강성함으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폭력을 행해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거죠.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말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너 지금 이거 위험한 짓이야. 엄마가 경고한다. 아빠가 경고한다. 하지 마라. 그런데도 무시하고 계속 하면 어떡할까요? 이제는 이거 이렇게 놓았다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놓았다는 큰일이 일어나겠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은 좀 충격을 가가 하는 거예요. 매를 들고 화를 내고, 응?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아빠 화났네? 우리 엄마 화냈네?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충격을 좀 가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하겠어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하는데, 선지자들 보내서 말로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가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한번 큰 소리 내듯이, 아니면 매를 들어서, 응? 그 귀한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냥 매를 확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 용광로에 왜 집어넣나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광로에서 좋은 샘물을 만들어서 쓰기 좋은 것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멸망입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런 말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술을 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려고 예언자들의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그것은 가슴 아픈 거죠. 저 매를 피할 수도 있는데 저 매를 맞아야 하니까. 근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것, 해결책을 구정해서 말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뭔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이 메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매를 들었는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 눈물 흘리면은 그 매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아니야, 괜찮아, 깨달았으면 됐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눈물 흘리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가리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합리화시키죠. 그죠? 자기의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왜요? 숨기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진실을 밝히죠. 그리고 다윗이 깨닫게 해서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눈물을 흘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치유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24절에 또 해결 방법 두 번째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자랑하지 말래요. 이제 나를 자랑하는 걸 다 버리래요. 그리고 누굴 자랑하라는 거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은 뭔가요?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명예를 자랑하고 있으면 명예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며 풀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